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주와 사랑하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일부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으로 살리십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 39권이죠. 그 39권의 이야기를 하나로 요약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영어로 엑소더스.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고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림자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그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더 나아가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애굽 땅에 있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와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바로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 땅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애굽 땅에 있으면서 바로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이고 애굽 땅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난 것이죠.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건너가죠. 어디로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나타나서 마지막에 재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치는데 바로의 장자도 죽고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거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6월이라는 뜻으로 6월절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애굽 땅을 건너가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 그리고 건너오기 전에 이 6월절 사건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굽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죽음과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모습에서 생명과 의의 종이 되는 사건,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나오냐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 일어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의 종로를 가다가, 마귀의 종로를 가다가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와 있느냐? 광야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광야에 서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 광야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영적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을 이 광야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하에 끝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광야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것이 성지순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을 지나 가나안 땅,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그 모진 고생을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그 그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제자가 되어 끝내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그림자가 바로 지금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 그게 1189장이라고 그래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람들,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러한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와 죄의 종로를,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것을 이 성경은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많습니까? 광야에는 전갈이 많습니다. 뱀도 많습니다. 독사가 가득하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음식도 부족해요. 자, 그런 광야 생활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또 인도자를 주셔서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모세만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모세를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8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8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페너가 성경을 하나의 본질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몸에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지체가, 특별한 지체가 있듯이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암송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로마서 8장을 함께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전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전. 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 뉴마라는 단어가 총 2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죽을 몸을 앞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령은 도우시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탄식하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죠. 자, 오늘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저 지옥 갈래요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 또 불신자들 사이에서 아주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니 죄를 짓고 뻔뻔하게도 흉악한 죄를 짓고도 사람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죄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깜짝 놀랄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자는 다 사기꾼이다 라고 이 교리로만 해석하는 크리스찬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8장 1절에 정죄하였다라는 이 말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신다는 전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죄를 짓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진실하게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 성령님을 모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친히 이끌고 가는 이 둘이 항상 같이 병행돼야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연약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시는 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진리가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 이 자유가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을 뿐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모든 하늘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라.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과 4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해석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절입니다. 우리가 이 3절과 4절을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육신. 근데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바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 전체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본성이 죄로 몰들어 있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바디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 않고 플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육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인간 전체의 상태를 이 육신의 상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상태, 이 플래시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에 체제로가 되실 때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 내면에 오버랩이 되실 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가 100%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은 모세오경의 율법은 그 모세의 율법을 100%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결합이 될 때 우리가 그 율법을 100%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100%의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합선생. 좋으신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멘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을 우리 대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트랜스퍼한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잡기 전에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나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가시기 전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트랜스퍼한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에 서 있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내면화가 되는 순간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율법의 그 내면화된 율법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율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출애굽하여 지금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칭의하고 연합되어 양자되어서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21번이나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 율법이 내면화되고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우리가 광야의 길, 이 척박한 광야의 길, 메마른 푸른풍이 날 것 같지 않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수많은 정갈들 그리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많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광야 생활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 길을 인도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성의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 길은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에 수많은 마귀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도전들이 저희를 넘어뜨리고 저희에게 시험을 주고
저희 육신의 질병을 주고 저희를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저희를 연약하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생각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님 불쌍한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곤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에 올라갔던 아버지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땅이며 이 땅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화의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펠로십 처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펠로십 처치가 수많은 광야의 아버지 고난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도가니와 같은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아버지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부하고 성찬한 마음 아버지 힘든 마음들을 아버지 붙잡고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아버지 이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들어왔지만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우리 김미봉 사모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젖달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시오니 눈물을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